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휴가 기간 동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는 주간이라고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은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열심히셨지만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께서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지켜주셨습니다. 역시 장로님 되실 분들이라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하거나, 또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 말들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선하고 더 올바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응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내지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대도 만족시켜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영국 회색 가지 나방에 대해서 생물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방은 원래 색깔이 밝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숲에 있는 나무에 석탄 끄름이 많이 묻어서 나무들이 검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848년에 이 회색 가지 나방 중에서 처음으로 검은색 나방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1898년이 되니까 검은색 나방과 회색 나방의 비율이 검은색이 99, 회색이 1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밝은 회색이 나무의 색깔들과 비슷해서 모두가 밝은 회색의 나방이었지만 그름으로 해서 나무의 검은색이 늘어나자 나방들이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몸의 색을 변화시켜서 새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가지나방의 애벌레가 나뭇가지 흉내를 낸다는 이야기도 알게 됐습니다. 가지나방의 애벌레가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처럼 몸의 형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에서는 자작나무 색깔을 띠고 버드나무에서는 버드나무 색을 띠도록 몸의 색깔까지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줄무늬를 그려놓은 인공나무가지 위에 그 애벌레를 올려놓으면 그 애벌레 몸에 그대로 줄무늬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봤더니 이 가지나방 애벌레와 나뭇가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몸의 모양과 색깔을 바꾸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지나방 애벌레의 눈을 가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방 애벌레가 눈으로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색깔을 감지해서 자신의 피부색을 거기에 맞추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눈도 아니고 피부로 감지해낸 색깔에 자기의 몸을 맞추는 이 벌레가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방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변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그 나방의 애벌레도 자신의 몸으로 주변의 색을 감지해서 몸의 색을 일치시키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예수님과 닮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한 마리 애벌레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민망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모습이 변화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도 마음도 눈도 돌리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바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 하는 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요즘 TV 광고에 119 구급대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부족해서 이 구급대원들이 라면이나 자장면 같은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긴급 출동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그들을 보면 많이 응원하고 그들의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응급한 일이 생기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구급대원들이나 의사들은 다른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응급 환자에게만 내어달립니다. 그렇게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아야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기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말을 좀 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있다가 그만 소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슬펐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또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사원 게하시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로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래서 말세 집 말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요. 다른 것에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마음을 집중해야 할 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믿음을 실천해야지 하면서도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 주님을 닮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동화, 그 명작 동화, 세계 명작 동화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도 그렇고 제 친구 집도 그렇고 가서 보면 책꽂이에 동화책들이나 동화 전집이 쭉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예외 없이 기록된 이름이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은 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안데르센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초등교육을 겨우 마친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다른 곳에 가서 빨래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빈민층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재혼하고 그렇게 되니까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혼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로 폐쇄적인 성격을 또 갖게 돼서 늘 친구도 없이 혼자 인형하고 놀았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고 또 연극 배우가 되고자 코펜하겐으로 상경을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음정의 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극단에 들어가서 오페라 가수가 돼볼까 했더니 금방 변성기가 찾아와서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용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재주가 있는 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작가에 도전하라고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더니 안데르센이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까 이 맞춤법이 엉망입니다. 그 원고를 보고는 출판사에서 맞춤법을 이렇게 틀리는 무식한 사람의 원고는 출판할 수 없다 해서 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은 그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린 시절 배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돌파하기로 작정합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글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현당한 자신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인어공주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리 밑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이야기는 성냥팔이 소녀로,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면서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안데르센이 썼던 많은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가 자신의 밑바닥 인생 스토리이자 비참한 운명을 돌파해낸 이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안데르센은 자신의 어려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생각하는 것을 만나면 그곳에서부터 그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그 장벽은 올무가 되고 포기한 그곳은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돌파해냅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견고한 장애물을 뚫고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이어집니다. 이제 가뭄을 끝낼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살 정상에서 다툴 때도 그는 단 한 번의 기도, 잠깐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가뭄을 끝낼 기도를 할 때,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7은 꼭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이기 때문에 매우 많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7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7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로뎀나무라고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 같죠. 로뎀나무가 실제로는 보면 한 1m나 될까, 사람 허리 정도 오는 아주 조그마한 이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웠다 하는 것은, 꿩 사냥 해보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꿩이 날아가다가 도망가다가 급하면 몸을 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숲풀에 그냥 콕 집어넣고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숨은 줄 알고 그러고 있다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로뎀나무, 조그마한 나무 그 그늘에 머리만 쏙 집어넣고는 이런 그늘이라도 있으니 이제 살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에게 후계자를 세우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 스스로 포기할 때 그의 촛대를, 그의 사명을, 그의 영광을, 그의 사역을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그에게 옮겨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포기하는 자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델슨도 엘리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낼 때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또 주님을 닮으려 노력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습관적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주님을 닮으려는 그 노력이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선불 카드에다가 충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충전하러 가서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는 차지 200 플리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점원이 제가 내민 손가락하고 주는 돈을 번갈아 보더니 200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yes 하고 일을 마무리하고는 thank you, have a nice day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아주 빙긋이 웃습니다. 왜 그러시나 하고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방금 들으셨죠? 차지 얼마요? 200 플리즈, 200가 아니라 200 플리즈라고 했다고. 저는 점원이 왜 그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고 200 하고 저한테 다시 물었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늘 쓰는 말이 200이니까 200 해야 되는데 2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뀌려고 해도 습관과 생활을 완전히 감추거나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것을 습관을 따라 가셨다 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그것이 습관이었다. 성경은 주님의 생애를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생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 언제나 기도했다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그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에게 행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습관처럼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우리들 모두가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습관처럼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